평강으로 여러분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 좋아하십니까? 상? 여러분 어떤 상 좋아하십니까? 어떤 개그맨이 하루에 하늘에서 3번씩 상이 내린다. 뭐요? 밥상. 밥상은 하늘에서 주신 상이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먹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뭐 좋아하나요? 유튜브 영상. 김상. 복을 상이라고 바꿔도 여러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의 주제 키 문장일 뿐만 아니라 2022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도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상이 반드시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상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에는 종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6장에 2절, 5절, 16절, 2절 보겠죠.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도 그래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16절에도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있죠. 자기 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상이란 사람들이 주는 상인데 사람이 주는 상, 이 땅이 주는 상, 이 땅이 인정하는 가치들, 박수 치는 거, 그 상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를 아주 이제 매혹시키는 그런 마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을 받고 싶어. 그래서 오죽하면 인정 중독이라는 여러분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인정 중독. 여러분 인정을 받고 어떤 일을 하면 박수치고 환호할 수 있죠. 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중독되는 건 좀 달라요. 중독이 된다라는 것은 그 인정이 없으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 자체, 원래는 그 일 자체를 즐기고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건데 이제 뒤에 사람들이 박수와 인정과 사람들이 있으면 알아주면 하고 하지 못하면 안 알아주면 못하는 거기에 중독이 되는 것은 좀 대단히 어려운 다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상이 있다. 그러니까 상은 있는데 두 종류가 있다. 원칙이 있습니다. 상의 원칙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복수상은 안 된다. 사람 상도 받고 하나님 상도 받고 그거는 안 된다. 상은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받는데 어떤 것을 받을지는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 하나님 상이 뭘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칭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오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상이 위력이 있는 이유는 100년은 가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집착하는가? 100년은 가고 내가 지금 죽을 때는 우리는 모르니까 살아있을 때는 여기에 얼마든지 취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상, 사람들이 주는 상, 자기 상은 100년밖에 안 간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거,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허무하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하나님이 그 중독이 아닌 자유함을 준다. 자유함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주는 것이다. 사람의 시선, 세상의 기준에서
그 계속해서 요동치며 바뀌는 거기에서 변덕스러운 기준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이 상은 하나의 특징이 또 있는데 중복수상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선택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상 받겠어요? 하나님 상 받겠어요? 사람이 주는 상 받겠어요? 중복수상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1절에 다시 나왔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사람상, 사람이 주는 상은 어떻게 하면 받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하면, 자기 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뭐 선한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행하면 사람이 주는 상은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상은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는 상 받으려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4절, 아까도 동일한 거 4절, 6절, 18절에 이렇게 하면 4절 후반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도 마찬가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앞에서 뭐 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결국 상은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인가? 누구 앞에서의 문제예요. 누구 앞에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거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이라는 앞에서라는 뜻과 데오, 하나님의 뜻하는 데오인데 코람데오. 여러분 이 코람데오가 중세의 어두움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모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이게 열쇠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습니까? 다 계신 거 아니에요. 다 계시는데 뭐 우리가 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것과 그게 뭐가 다른가? 어차피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건데,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한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고 사람이 있을 때만 그런다. 사람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은 뭐래요? 척한다. 있는 뭐뭐 하는 척.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배우들이 나오죠. 배우들이 전문 직업을 할 때 막 의사도 하고 전문 직업도 하죠. 근데 여러분 실제 배우가 의사할 때 의사예요? 아니죠. 의사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는 아니죠. 그게 척하는 거죠. 의사인 척 해야 돼요. 거기서는. 근데 실제 의사는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척하는 것. 실제는 안 그렇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속을 볼 수 없으니까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척하면 속는다. 거기에는 어떤 게 먼저 포함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차단한 다음에 내가 사람 앞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을 속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들어와 있죠. 가면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위선의 삶인데 위선의 삶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자기가 없잖아요. 실제 자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속아서 박수 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사람 사는 세상이면 거기에 사람들은 모르고 박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사람이 없는 데서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되는 거죠. 일치가 돼야 되는, 진실된 삶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이제 5장에 가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때는 여러분 2000년 전이니까 뭐 절대 빈곤의 시대예요. 다 인류 전체가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독교 교회가 탄생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내가 가진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진짜 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준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자기의 물건을 다 통용하고 서로 다 소유를 공유하고 먹을 것을 나누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여러분 바울을 도왔던 사람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착한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다 교회에 와서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근데 바나바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소유를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그를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를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 쳤겠어요, 여러분. 근데 바나바는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죠. 박수 치고 환호하고 칭송했겠죠. 저 사람 위로의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것이 부럽고 시기와 질투가 나는 사람이 등장한 두 부부. 누구의 이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5장에 가면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가 베드로였으니까 베드로 앞에 갖다 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바예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어요. 즉사해요. 거기서 뭐라 그러는가? 베드로가 네 밭을 팔아서 가져갔는데 네 쓰십시오. 근데 뭐라고 했는가? 다 팔았는데 어느 정도는 감추어뒀는데 베드로한테는 다 팔아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 팔아가지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 팔았다라고 베드로 앞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4장 6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베드로는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거기에 또 박수치고 바나바처럼 속을 수 있겠죠. 오늘날에도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거짓말,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사람을 속였는데 분명히 나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은 이 믿음의 가짜 사이비 믿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바로 차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의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차단해서 온 교회가 그것을 보게 만들어요. 젊은이들이 그 시신을 메고 나가요. 굳이 왜 젊은이들이 힘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더 놀라운 거, 3시간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들어와서 뭐라고 하는가? 남편이 죽은 거 모르고 또 그래요. 이게 전부냐? 전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 팔아가지고 왜 죽었을까요? 이랬을까요? 당신과 나만 입 닫으면 아무도 모른다. 이미 하나님은 제거했어요. 그죠? 자기 마음 제거했고 우리만 얘기하지 않으면 베드로한 사람한테는 사람들은 모른다. 이건 믿음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 아니에요. 가면 인생, 거짓 인생.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는 상 받으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칭찬해 주는 거, 박수치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주는 이 칭찬에 목숨을 건 거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란 뭐 어떤 거를 선행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면 하나님이 상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비결, 오래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아는 분이 또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면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인생이고 사람 아니에요? 사람? 자유인 아니에요? 자유인.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그게 여러분 신앙인 아니에요? 신앙인. 이것을 알았던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어떻게 느껴요? 감시와 통제와 불편함과 눈치와 이러면 어때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는데 그거는 임재를 계속 믿는다는 거죠.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기억할 때 기쁘고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고 기쁘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감시하고 뭐 잘못하는 거 뭐 그 찾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상 주시려고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그 사랑과 응원의 눈을 너희들이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면 불편하고 그러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고 상 놓치지 않으시려고 나를 바라보시고 하는 그 응원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무 상자를 하나 주시는데 그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 나무 상자인데 그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내가 거기에 임재하겠다. 임재의 상징으로 가시적인 상징으로 그걸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거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서 잃어버렸어요. 블레셋을 뺏겨요. 근데 찾을 생각도 안 해요. 무슨 얘기예요? 언약궤가 없어지고 찾을 생각이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얘기.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지금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게 늘 마음에 걸려서 왕이 된 다음에 아주 힘들게 언약궤를 드디어 찾아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냐면 왕인데 그거 언약궤 찾아오면서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아내가 사울의 딸 미갈인데 미갈이 그걸 보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 채통도 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온갖 막 비난을 했어요. 지금 주변의 하인들과 여종들과 인들 왕이 채통 한 나라의 왕이 저러고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 백성의 왕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앞에서 미갈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에서 다윗은 왕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 같이 춤추고 바지가 벗어지는지도 모르는 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데 미갈은 그건 보이지 않은 거죠. 사람들 시선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람들 시선에 눈에 들어오면 그 삶은 지옥입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사람들 모든 시선에 신경 쓰고 저 사람이 기뻐하면 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가가면 살아갈 수 사는 게 지옥이에요. 거긴 자유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내 인생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다음에서야 사람들 시선이 있고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하는데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뭔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얘기예요? 상대평가 아니다. 여기다 상 하나 딱 놓고 다 싸우는 거 아니다라는 한 명만 주는 거 아니다. 생존 경쟁해가지고 빼앗는 거 아니다. 저 사람 거 빼앗기고 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 상은 준비를 해두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인생을 잘 살면 된다는 거야.
누구랑 경쟁해 가지고 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슨 얘기예요? 상대평가라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력 질주해라. 너의 인생에서 전력 질주해라. 하나님 묻습니다. 사람상 받고 살 거냐? 하나님상 받을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 거냐? 사람 앞에서 살 거냐?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건 모두 다 선물이죠. 인생이란 모두 다 선물인데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려고 주셨어요, 여러분. 더 오래 살면 더 죄 많이 짓죠? 그죠? 그럼 벌 주려고 하나님이 인생을 오래 살게 하십니까? 예수 믿게 하자마자 천국 데려가지?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잘못은 용서하시고 다 성숙해 하시면서 인생이라는 이 모든 기회를 더 주시고 올해도 더 주셨는데 시간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하늘의 상으로 정립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기회요, 상 받을 기회인 것이죠. 올해도 여러분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기회로 올 한 해도 경주하며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 하늘의 상으로 바꿔나가 매일매일이 상 받을 기회요, 선물이요, 은총이요, 기쁨인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상이 예비되어 있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도 살아나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무신 전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한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2년 새로운 기회와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메시지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